밀가루를 싣고 빵 공장으로 가는 트럭과 시멘트를 싣고 벽돌 공장으로 가는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두 운전기사는 화장실에 다녀와서 트럭을 타는데 그만 서로 바꿔 타고 만 것입니다. 두 기사는 똑같이 알게 뭐야 하면서 차를 몰아 목적지에 갔습니다. 시멘트를 실은 트럭은 빵 공장으로, 밀가루를 실은 트럭은 벽돌 공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기술자도 알게 뭐야 하면서 빵 반죽에다가 시멘트를 쏟아붓고 벽돌 반죽에다가 밀가루를 쏟아 부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빵이 가정에 배달되고 벽돌은 집 짓는 곳에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현주 선생님의 내가 알게 뭐야 하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세상을 풍자한 동화입니다.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일들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는, 특별히 지도자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반칙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고 모든 가치나 질서가 무너지고 맙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백성들에게는 이 원칙이 너무도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산상보훈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이 원칙은 주인이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과 관련해서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맘모나스인데요, 맘모는 신의 이름입니다. 재물이라는 그 신인데요, 거기서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맘몬이라고 직접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의미들로 본다면 맘몬이란 단어는 인간이 신뢰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인간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인간에게는 신과 같은 위치가 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재물은 자신을 지켜주고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돈에다가 모든 가치를 부여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나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서 입 다물어라. 나의 반대편에 서느냐? 돈 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꿈은 돈입니다. 사람보다도 귀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조작하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또는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맘몬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종교든 이념이든 권력이든 그 어떤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동물적 수준의 인간이라고 규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떤 가수가 며칠 전에 만들어낸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네 밥그릇 내 밥그릇 이러면서 세상에 영원한 사랑도 없고 영원한 우정도 없고 또 영원한 미움도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네 밥그릇 내 밥그릇 그러더니 이제 그것만 유한다고 하더니 후렴구에 가서는 탁 나오더니 개, 그 다음에 뭐 있어. 그리고는 이제 또 후렴구에 가서 새끼 하는데, 하여튼 앞에 말과 붙여보면 네 밥그릇 내 밥그릇, 자기 먹을 것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너무 과격한 노래지만은 그게 너무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밥그릇을 뺏어오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850대 1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의 이야기지만은 엘리야 시대의 영적 상태가 지금 우리 사회의 영적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세상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 내게 복을 준다고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그 18장 21절의 하반절입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을 촉구하고 결단을 요청하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이 여전히 바알에게, 세상과 물질에 빼앗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 같고 그 신들이 주는 핵심, 그 물질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돈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돈 필요한 것 아시고요, 재물도 필요하다는 것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풍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거부가 되었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도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다, 거처할 집도 없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 주님이 그 가난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나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히려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하나님께 구워주라고. 하나님께 구워주면, 하나님은 사람은 띄어먹지만은 하나님은 띄어먹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구워줍니까? 남에게 베풀고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언제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고에 쌓아놓으면 그곳에는 좀도 도둑도 들지 못한다. 너무나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는 원칙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원칙을 근거로 살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다가 밀어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과연 먹지 말라 하더냐?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심하게 만듭니다. 유혹을 합니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식어질 때에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 염려가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 근심, 우리로 하여금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들을 무너지게 하고 원칙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말입니다. 염려는요, 마음을 분열시키다, 어수선하게 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안개에다 비유할 수 있는데요, 어느 지역에 30m 두께로 짙은 안개로 덮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30m를 아주 짙게 깜깜하게 덮고 있는 그 안개, 그것을 이 물을 한 컵 되는 이 물을 600억 개의 입자 물방울로 바꾼 것이 바로 그 30m를 덮을 수 있는 안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개 30m를 지금 깜깜하게 덮고 있는 안개, 그것을 다 딱 모아놓으면 이 물 한 컵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처음에는 한 컵의 물처럼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내면 세계를 온통 가릴 수 있는 안개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도, 응답의 손길도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개,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염려를 버릴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에게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더하겠느냐? 뭐 때문에 염려하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까? 그만큼 염려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염려는 안개와 같아서 염려에 사로잡게 되면 아무것도 보질 못하고, 보지 못하면 빠지게 되는 것이고, 보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고 부딪히고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염려에 붙잡혀서 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에서 자유롭지를 못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의 그 조사한 것에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92%는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또는 이미 지나간 일로 그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염려,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일은 한 8% 정도 되는데, 그 8%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이 있으면 생각 좀 해보라. 걱정을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염려, 걱정이 있다고 해서 뭐 하나라도 나아지는 것이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염려, 걱정,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일은 내일이. 그래서 내일의 그 염려하는 주체는 내일입니다. 전에 보던 우리 개역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내일 일은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는 뜻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라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 성경판이나 표준 쉐번역 거기에 등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고 정해 놓았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은 그대로 보면 내일에 대한 것은 내일 그 자신이 염려할 것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일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관한 것은 나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오지 않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오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다. 내일의 날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거기다가 맡기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내일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알아서 해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나라 기자에 근심할 우자입니다. 그래서 기우인데요, 옛날 중국의 나라에서, 중국의 기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식음을 전폐하고 한쪽에서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고 그렇게 매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대체 무슨 걱정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하늘이 무너질까 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숨을 쉬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걱정도 팔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염려 걱정으로만 끝납니까? 염려한다, 걱정한다 하는 의미의 헬라어가 메림나오인데요, 목을 조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이 뭐냐면 사람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 목이 조여오니까, 그래서 염려 근심하면 어떻습니까?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목이 조여오니까 결국 한숨을 쉴 때마다 수명이 팍팍 단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염려, 근심, 걱정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세계적인 모든 장수천 공통적인 것은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낙관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92%의 쓸데없는 걱정은 당연히 떨쳐버려야 될 것이고, 나머지 8%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염려, 걱정이니까 그것도 떨쳐버려야 장수하는 데 비결이 되고 영적 건강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5명이요. 그런데 나에게 괜히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100명 중에 5명입니다. 100명 중에 95명이 나를 좋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거기 함께 누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대개의 사람들이 이제 이 나를 삐딱하게 생각하는 그 5명을 생각하면서 95를 거기다가 다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 살면 당연히 늘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5를 위해서 95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의 백합화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전에 꽃꽂이 할 때 꽂는 그런 백합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본 것 중에 제가 마침 그때 우기가 이제 지나고 비가 쫙 오고 난 다음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비가 쫙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온 대지에 그 사막 같은 메마른 대지, 산이고 어디고 전부 다요 이제 파랗게 싹이 돋아나는데, 싹이 나온과 동시에 그 조그만 꽃이 아주 울긋불긋하게, 꽃이 얼마나 천지에 그 꽃이 그렇게 황홀할 정도로 많이 피었는데, 이제 그때 그게 이루는 그 칼라닛이라고 하는, 학명으로는 우리가 아네모네 들어보셨죠? 그 아네모네 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백합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꽃인데, 예수님은 그 꽃을 가리키면서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라, 그 본 뜻이 무엇인지, 이 꽃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깊고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공중의 새들과 들의 꽃들이 어떻게 먹고 자라는지를 철저하게 정확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들보다, 지금 그것들을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은 그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는 어떠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발에 채이는 들꽃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판다 그러는데, 아사리온은 돈 중에 제일 작은 단위니까 우리로 말하면 1원짜리요. 1원짜리가 얼마나 가치 없습니까? 그런데 참새를요, 그걸 1원에 2마리인데, 그런데 2원어치를 사면은요, 한 마리를 더 뭐라 그래요? 1+1은 아니고 그건 낑겨주는 거예요. 한 마리 더 낑겨주는 거예요. 2원에 5마리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값없이 팔리는 그 새들도 농사도 안 짓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그렇게 입히시는데 살리시는데, 이것들보다 더 귀한 너희는 어떻겠느냐? 어느 기독교 작가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 참새와 물새 대화라는 동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했답니다. 참새야, 저 아래 땅 위에서 허덕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인간들의 모습을 좀 봐봐. 저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보란 말이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참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이지? 동화지만 실제로 보면 참새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하셨을 때에는 상당히 강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들과 들의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인 너희들을 그냥 모른 채 하시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 그것이 100%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말이 100% 옳으니까 제발 내 말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서로를 부를 때에 즐겨 사용했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티테디오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티테디오스 베드로,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베드로, 염려로부터 해방된 베드로. 티테디오스 도마, 염려로부터 해방된 도마.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를 불렀습니다. 아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편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요, 재산을 빼앗겼고요, 쫓겨다니면서 저 카타콤, 그 깊은 무덤 속에서 숨어 지내야 됐고요, 순교까지 당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염려 걱정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염려투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렵고 힘이 들고 막히면 쪼르륵 달려가서 항상 기도하고 아빠, 아버지께 반드시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니까 항상 감사하면서, 그래서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티테 디오스, 티테 디오스 정창환 이렇게 불러주고, 티테 디오스 최, 티테 디오스 김. 우리 역시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된 사람, 티테디우스 불려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땅의 아버지 말고요, 하늘 초월하신 전능하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느니라. 알고 가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달력에, 아버지가 달력에 보면은 달력에다가요 3월달 뭐 되면은 거기 있고 등록금 얼마, 그리고는 거기다가 마늘 팔았어, 쌀을 팔았어, 다 미리 뭐 해서 등록금을 매돌면서 저는 항상 1등으로 냈습니다. 준비에 다 넣으시고. 그리고 언제는 저금하는 것도 그 당시는 뭐 저금도 다 했는데 전교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항상 준비해 놓으시고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몇 월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나무를 잘라야 돼요. 지금도 가보면 아버지가 써놓은 매일 일기 같은 것이, 그래서 언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땅의 아버지도요 필요한 것을 아시고 언제 필요한지 언제 줘야 될지 아시고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주셨습니다. 땅의 아버지도 이렇거든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보다 더 귀한 그것 누굽니까? 참새나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 대입시켜 보십시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로 양자로 삼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누구에게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선 자들, 주님께서는 오늘 또 너희일까 보냐 하는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